드디어 이제 마지막 교회. 여태까지 7교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조금 기억에 남나요? 네. 남고 계시나요? 네. 이게 남으셔야 돼. 이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이 이 7교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서 보시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이 발음이 안 되고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리을하고 막 기획이라고 안 돼 발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야. 요충지고 인구도 엄청 많았어요. 도시야, 대도시예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부유했어. 엄청 잘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인구도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술 학교도 있었어요. 의과대학이죠. 요즘에 얘기하면은 그런 의술 학교도 있었고 의료시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풍족했지. 모든 게 풍족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에는요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 있었어. 그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골로세라는 데가 있어요. 골로세. 우리 골로새서 있죠? 그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해. 거기는 그 생수가 유명한 데야.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에는요 식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석회처럼 보이는 진흙이 있었고 그 진흙이 물에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뿌였어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웃 도시인 아까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이렇게 수로를 댄 거야. 이렇게 길을 내갖고 물을 받아서 먹고 또 밑에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그 차가운 물길을 내서 이렇게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물이 긴 거리를 이렇게 물이 오잖아. 그럼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야. 차가웠던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해진 물이 이렇게 오면은 석회랑 섞여요. 그래서 똑같이 먹으면 토할 정도로 맛이 없었던 거야. 그 물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서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말씀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근본이신, 처음이나 근본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요.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확실하다, 참되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이요. 이렇게 돼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야.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 구절을요.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검은색의 사자를 보시면 돼요. 사자. (65장) 16절입니다.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할 때 진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아멘 엘로힘이에요. 그죠? 아멘 엘로힘. 진리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아멘의 하나님을 두고 빌며 이런 뜻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을 두고 빌며 이런 뜻입니다. 밑에도 똑같이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아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을 이제 원래 65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만 읽었는데 6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16절은 복을 구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들도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얘기예요. 이 뜻을.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야. 맹세하고 언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하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란 얘기 하시는 거야. 오늘 계시록 본문에 보면요. 주님을 아멘이시오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죠? 아멘이라고 묘사를 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 진리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예. 그분이 진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그 아멘이시오 하신 그분이 바로 진실하셔. 왜냐하면 다 이루셨거든. 그 말씀대로 다 언약대로 하셨거든요. 그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시잖아. 다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덧붙인 거야, 뒷부분에. 예.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말씀 전하면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정도의 화답이잖아요. 화답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야. 그 아멘에는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멘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첫 번째 의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어. 두 번째로는요, 아멘은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의 창조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는 거야. 그 아멘에. 인간의 타락은요,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 잃었어. 그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땅은 인간에게 수용되지 않게 삼라망상이 회복 불가능에 빠졌어. 죄 가운데 있어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고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야.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거야. 그 의지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에는요, 하나님의 그 정권, 그분이 하신 약속과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우리가 아멘 하고 믿어요. 믿음이 어떤 걸 믿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그 거르고 나아가는 그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아멘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어떤 언약을 믿는다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 땅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신앙,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거야.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아멘에는.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근본이라고 얘기하셔. 그죠?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혹은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께서 피조물 중에 시작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창조의 시작을 뜻하는 얘기예요. 능동형 명사예요. 능동형 명사.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거야.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창조의 근본이라고, 창조의 처음이라고 묘사를 한 건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탁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의 시작이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던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원인이셔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고, 그때.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까지 계속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써 있잖아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흥함, 이 죄인들의 마음이 그래.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이 있어. 이 죄인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오신 거야. 그 예수님께서 뚫고 오셔서 우리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 안에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다고. 우리 맨날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공허 가운데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고. 그 안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연합하신 거야. 빛으로 뚫고 오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은 아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의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언약은요,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6일 만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새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허와 어둠과 이 흑암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고.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실패하실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보증하고 계셨어. 보증하고 서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셨잖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보증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절대 실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묘사를 이 교회에 보내는 내용에 적혀 있는 거야. 이 묘사가 적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짧은 문장 안에도. 네. 여러분은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연관되어 있다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요. 네. 이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차가울 거면 확실하게 차갑고 뜨거울 거면 확실하게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믿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안 믿을 거면 확실하게 관둬라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해요. 그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셔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보다 차갑던 사람이 돌아서면은 더 뜨겁게 믿는다는 거야. 더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런 문맥은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시면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이나 둘 다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둘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단지 미지근하지만 말라는 얘기예요. 미지근하지만 말라는 얘기야.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로를 통해서 내다 먹던 그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말 들으면 금방 이해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근데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라오디게아는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 부자라고 했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되느냐? 부족한 게 없는데 부자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 부요하다는 거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도 부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쓰인 단어를 보면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나다라는 뜻이야.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 이런 의미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제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게 개역개정이고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에브라임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못된 우상을 섬긴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땅덩어리도 엄청 넓어졌다고. 마지막에 멸망해서 그렇지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네.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이 경제적인 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잘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돈 벌 수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스티브 잡스, 얼마나 돈도 많고 그랬어.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뭐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성숙해지고 싶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해. 내가 잘났던 거야, 내가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부이잖아요. 사회적인 그 권력, 정치적인 권력, 이 모든 결과들을 마치 자기 거인 양 자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랑을 한다니까요.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들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호세아 13장 5절입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정말 하나님을 잊었나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긴 했지만 에브라임은 하나님한테 계속 예배를 드렸어. 계속 예배를 드렸고 순교도 했습니다. 순교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왕성한 종교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부요한 행위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 내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걸 놓친단 말이야. 내가 순교를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종교 행위를 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했다. 여기로 가는 거야. 이 길로 가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을 잊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러한 자기들이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복을 교묘하게 흉내를 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야. 이 세상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풍요와 복을요, 똑같이 흉내를 내. 그것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야.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나도 돈 좀 좋아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돈 좋아해요. 네. 돈이라는 건 참 편리함을 줘요. 우리 살 때. 얼마나 편리해, 돈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돈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네. 그 돈이라는 그 우상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 돈만 준다고 하면, 명서가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큰절해. 그러면 너 하겠지. 50만 원인데? 까짓 거 한 번 하면 주는데? 진짜로? 나 안 할 것 같아. 진짜 50만 원. 나는 정무가 나한테 50만 원 주면 나 정무한테 큰절할 수 있어. 진짜로.
난 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그쵸? 돈 앞에서 절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주면, 명사가 100만 원. 안 할 거예요. 봐봐, 벌써 손 들잖아, 벌써. 100만 원에 손 드는 사람 나왔어. 그죠? 예수님 돈이잖아요. 어? 예수님 돈이잖아요. 그쵸. 100만 원 주면 전화 안 한다고? 예수님 까짓거 한 네. 1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내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이야. 나한테 그런 존경도 없는 거야? 전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어른인데. 그거 왜 못 하는 거야? 나는 네 꼬맹이니까 나는 못 하겠지만은, 너는 나한테 할 수 있지. 왜 못 해, 그거? 100만 원이나 준다는데. 예수님 돈이잖아요. 어쨌든, 이 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사람을 지배해요. 밖에 나가서, 옛날에 TV 보니까, 다이소 직원이, 그 아줌마가 막, 갑질을 했어. 갑질을 했더니만, 무릎 꿇고 빌더라고, 무릎 꿇고. 왜냐면 잘릴까봐. 잘리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더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예, 돈이 지배를 해요. 제가 30대 때 맨날 얘기하지만 돈을 잘 벌었어요. 30대 때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이야. 20년 전. 내가 좀 젊어 보이지만 20년 전이라고, 30대 때. 그때는 제가 가게도 만화방 하면서 막 만화방도 많이 했어요. 넓히고.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돈 1,000만 원씩. 그 당시에는 많이 버는 거였어요. 1,000만 원씩 버는 거면. 그래서 학교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벌었어. 지금 그 당시에는 친구들을 해봐야, 이제 막 30대 이제 막 초반이면은 이제 막 취업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막 회사원이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한 달에. 그 당시에 또 IMF 때였어요, IMF 때. 한 달 원급이 100만 원이었다고, 100만 원.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었어요. 조금 대기업 간 사람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하는 때야.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돈 1,000만 원 벌었으면 엄청 많이 벌었던 거지. 그래서 애들이 나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뭐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사고, 제가 그냥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애들 다 공부하는 학생이들이니까는 이제 후배들이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은 애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왔어. 회식하는 날이니까. 선배들이 오면은 엄청 모여요.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날 파티해요. 막 술 먹고 막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사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벌써 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깨에 딱 힘이 가게 만들어요. 그죠? 힘을 막 가게 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친구들이지만, 살짝 낮게 보는 사람의 마음이 생겨.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 그리고, 애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사주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얻어먹는 사람은 좀 위축돼 있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사람들이 낮게 보이는 거야. 그 나는 앞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강남에 있는 사람. 그 강남에 진출을 했어. 진출해서 막 투자하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거기는 테이블에 딱 앉아요. 앉으면은 원형 같은 테이블에서 먹으면서 투자 설명회를 들어요. 강남에서는. 제가 그런 데서 앉아갖고 먹으면서 막 사업하시는 분들, 막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 설명회 들으면서 먹으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듣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벌써 나는 이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부푼 마음에요. 어깨에 힘도 확 들어가고. 딴 사람들한테는 다 모를 거야. 우리 누나도 몰라. 난 다 비밀로 했어. 내가 그 얘기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다 비밀로 했다고. 그냥 나 혼자서 우선은 성공을 해야지. 우선은 안정적으로 딱 수입이 돼야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막 그렇게 투자를 하고 후배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낮게 보여요. 낮게 보여. 그리고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 이제 핀잔이 들어가는 거지, 내 스스로. 열심히 안 사는구나. 왜 열심히 안 사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잘났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우월한 힘을 갖고 있고 내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글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쫄딱 망했네. 빚더미에 앉았어. 빚더미에 앉으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맨날 전화하고,
형 하던 애들이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다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돈 빌려주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도 다 연락이 안 돼. 그냥 친구들 몇 명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야.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 나의 이런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한테 힘도 주지만은 위축하는 마음도 줘요. 이렇게 돈에 우리는 지배되어 있습니다. 예.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아무도 안 남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나는 깨달은 거야. 이 돈이라는 게 나한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30 넘게 40대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40살까지 산 인생이 다 부정이 되는 거야. 돈이 없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어요.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았더니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내가 40살까지 살던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이 돈을 목표로 살아서 여행도 안 가고 차도 안 사고 내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내가 운전도 못 하고 제주도도 한번 여행도 못 가보고 독도도 한번 못 가보고 우리나라 땅덩이도 제대로 한번 구경도 못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40살 때 큰 건물 하나 사갖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즐기려고 했는데 이걸 쫄딱 망아버리니까 내 인생이 부정되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그 잠언 말씀처럼 인생이 정말 헛되다. 벌써 나이 40도 안 됐는데 인생이 헛된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삶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 40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80살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린 거지.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망한 거야. 돈을 쫓아다니면요. 크게 권력을 가지면요. 돈에 미쳐서 살았어. 그때는 진짜를. 아무것도 안 보였어. 돈만 봤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 그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그 당시에 큰 돈을 만졌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더 큰 거. 나는 지금 투자를 20억밖에, 10억밖에 못 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막 30억, 500억, 막 10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거기에 막 현혹이 돼서 돈에 미치는 거지. 도박하고 마약하고 똑같은 거야. 끊질 못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거기를.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투자하다 가다 보면은 한번 삐끗하면 망하는 거야.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영적인 부여와 안전을 놓칠 뻔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항상 그 건물주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요. 건물이 있으면 뭐해. 폐지 죽고 다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니까. 앞에 있었던 그 7교회 중에 앞에 4교회가 환난과 핍박에 시달림을 받고 이단의 공격에 시달림을 받았었어요. 4교회는요. 근데 뒤에 3교회는요.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내적인 어려움. 그 내적인 어려움은 신앙을 이겨내는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고 타협한 거야. 영적인 전투를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바와 같이 본인들은 그것을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 이 물질적 풍요로운 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통렬하게 꾸짖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영적인 삶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기본적인 방향에서 원칙, 목표, 내용면에서 다 달라. 기독교랑 달라요. 어느 곳에서나 충돌이 일어난다고. 내가 돈만 보고 가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가요. 하나님의 그 신앙과 결별돼요.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걸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요. 계속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돼. 위기를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하고 맨날 물어봐야 된다고, 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느끼고 회개하고 고칠 기회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러면 고칠 기회가 있잖아. 근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면요, 고칠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지. 내 잘못에 대한 고칠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라오디게아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돈이 많아. 그걸 내 자랑으로 여겨. 내가 이렇게 헌금이 많이 하고 돈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나와. 그거를 내 자랑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찬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의미로 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야.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목표를 하고 있어서 격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오히려 미지근한 것보다 찬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차가울 때 차가우라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차가우면, 내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옆 사람 보니까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깨달음을 준단 말이야. 깨달음이 있으면은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고. 근데 미지근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놓치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요, 모순되어 보이는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그 꾸중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요. 본인들은 신자라고 생각하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본인들은 신앙의 내용을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고 부요함을 느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 말씀이 아닌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맺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안정감과 부요함을 느끼는 자들은요,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안정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고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혹시 저 가짜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나오셔야 돼. 나 가짜 아닌가?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문득 생각이 들어.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난 정말, 나는 가짜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가짜 같아. 나도 문득, 아닌 것 같은데. 난 택함 받은 백성 아닌 것 같은데. 나 너무 게으른데. 나 가짜 같은데. 택함 받은 거 맞나? 하나님, 주님,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 제가 게으른 것 같아요.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간다고 맨날 얘기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좀 게을러지고, 내가 오히려 신청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공부한다고 하지만 공부도 안 되고, 맨날, 놀고 싶고, 나도 뛰어나가서 놀고 싶고, 나도 왜 이러지? 맨날 저도 그래요. 그럼 나도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성경책 찍어갖고 싸우고 있지? 차라리 명석이처럼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명석아, 그래서 맨날 명석이가, 물어보면은, 오늘 주일날 네가 설교하면 안 되냐? 그러면 명석이가, 제가 어떻게 해요? 맨날 이래요. 명석이가. 그래서 도망가. 나도 저기 도망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말씀이랑 붙들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짜 아닌가요? 저도 진짜 많습니까? 제가 진짜 목사 자격이 있나요? 이런 걸 끊임없이 저도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도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똑바로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 이런 믿음이 나와야 돼.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 나 진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신앙적인 면이나 신앙 외적으로 살아갈 사생활 할 때 난 진짜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신앙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 정말 택함 받은 백성 맞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자문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의 만족감을 갖고 혼자서 자화자찬에 취해갖고 사시면 안 된다고. 남을, 그렇게 되면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난 자랑거리가 넘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종진이의 신앙은 어때? 우리 명석이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 명석이의, 명석이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더라고. 난 죄인입니다. 요새 명석이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석이가 그래도 새해 들어서 정말 게을러지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잘 나가고 있구나. 가끔가다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또 회개해.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계속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한테 만족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뜨겁다고 자화자찬하시면 안 돼. 차가웠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내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는 정말 뜨거운 사람인가? 차가운 건가? 나는 정말 미지근한 건가? 미지근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보다도 나한테 만족하고, 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난 천국 가겠지.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네. 이번에 집 투자했더니 좋은 집도 지었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제 부유하잖아. 나 잘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구나. 난 정말 택함 받은 백성만, 나 잘 나가고 있어. 여러분들, 나처럼 잘 믿으셔야 돼. 이런 자랑이 나온다고. 이거를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셔야 돼. 점검하고 가셔야 된다고.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18, 18 하고 있지 않은가? 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 주님 저에 나와서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18, 18, 18, 18 이러고 욕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지. 그죠? 네. 끊임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작고 더러움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야. 나의 더러움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아침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아침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주기도문으로 딱 시작해. 주기도문 딱 읽으면서 시작해. 잠들 때 눈 감으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마치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 그냥 주무시면 안 돼. 잠잘 때마다요. 주기도문 한 번씩 딱 읽어보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은혜가 넘쳐요. 내가 다음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서 감동이 온다니까. 그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항상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시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나를 점검하게 돼요. 내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잠잘 때 그냥 잠들어? 그러면 안 돼. 감사가 없는 거야. 그거는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 끊임없이 주기도문으로 시작과 끝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매일매일 한번 해보셔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믿음과 차가운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나를 다독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그 없는 믿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를 채찍질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 머리 위에와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차갑게 회개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